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왕국이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데요. 분열되기 전부터 지파 간의 갈등은 있었어요. 대립들은 있었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각 지파 간 불만이 표면 위로 올라왔고요. 사실 또 솔로몬이 너무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파의 지역들이 소외를 당하고도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를 대표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이란 북나라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국명을 사용합니다. 10개 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좀 힘을 내지 못하던 북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부터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이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북왕국 자체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지역적인 환경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초지가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넓고 또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라만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남쪽 네게부 사막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막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부를 획득하기 어려운, 살기 좀 어려운 지역이 남유다 지역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네 번째 왕조를 만든 이 오므리.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러니까 주전 한 920년부터 해서 주전 721년, 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왕들이 한 19명입니다. 19명이 되어지는데 살해당하는 왕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경우가 10번입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한 번은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살만하려면 좀 안정화됐다 싶으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오므리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 뭐 인간적으로 또는 또 영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당시에 가장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가 시리아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람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페니키아의 가장 큰 수도가 시돈입니다. 그 시돈의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켜요. 정치적인 결혼이죠.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요. 그래서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아람을 견제하며고요. 또 남쪽도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이렇게 좀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서로 협력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 누이가 바로 그 아달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사돈관계를 맺어서 시돈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안정을 취하고 남쪽으로도 남유다와 사돈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윽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에 그 여호람 왕이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람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는데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손자인 이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촌 조카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람을 치자. 아람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자꾸 둘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나가려고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등판시키면서 아합 왕조를 징계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하필 누가 와 있었냐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어버려요. 그럼 남유다의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북왕국 아버지 아합도 죽어버렸고 어머니 이세벨도 죽어버렸고 오빠 여호람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남편도 이미 일찍 죽어버렸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가 참 악해요. 다윗의 모든 씨를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손자 자식들까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어졌고 남왕국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되어졌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이가 적대적으로 변해버렸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또는 정략적 이익 때문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갈 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또 이세벨이 또 갖가지 우상을 또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하나 되어져서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 나라들은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죠. 같은 민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고 하면 주변 나라들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손뼉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왕조, 이제 오므리 예후의 마지막, 그러니까 4대 손까지를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내 4대까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데, 마지막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아노미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왕하 15장 8절에 보면은, 여기도 펼쳐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도 이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 거 보면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6달 동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되어지는데,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암살한 사람이 스가랴, 다음에 살룸입니다. 살룸이 한 달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가디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또 살룸을 또 죽이죠. 그리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무나햄은 10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죽고 또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한 달 있다가 바로 또 암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가가, 맨 밑에 말씀 볼까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는데, 베가가 살룸을 죽였는데요. 베가 역시도 바로치게요. 베가가 왕노릇 하다가 바로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베가를 내려놓고 죽게 하고, 베가 대신에 섭정왕으로 호세아를,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수르의 티글라 벨레셋이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주공 잘 바쳐 하면서 섭정왕으로 세워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 말기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보면 도표가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멸망하기까지의
순서가 쭈루룩 있는데요. 왕이 스가랴 7일 왕했고, 살름은 한 달 했고, 문하임 10년, 부가이야 1년, 베가 5년, 호세아 9년. 이렇게 왕조 말기에 5년마다 1년마다 9년마다 왕이 바뀌는, 그 나라가 안정이 되겠어요? 사람이 살만 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도 든든해야 되고 남유다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왕조 위쪽에 베가가 있어요. 베가 때에 아람이 그 가나안 지역에선 그래도 강성할 때입니다. 이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랑 베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 아수르가 계속 이제 강해지니까 우리 힘을 합치고 연합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저기 눈에 가시거리인 남유다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하자 하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사야 7장에서 보면은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유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다 왕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이때 이사야는 저들이 쳐들어온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그냥 흩날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말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군을 끌어들입니다. 이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연합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왕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레피레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의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 성전의 것들을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예물을 받고 티글라필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내려옵니다. 정벌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 여기서 올라와서 다메섹을 여기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제일 수도예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 아닙니까? 베가에게 와가지고 베가도 죽여버리고 섭정왕으로 호세아를 왕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티글라벨셋이 왕으로 세워줬으니 티글라벨셋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조공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왕조가 망하면은 왕조는 망하지만 아랍 나라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자긍심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민족성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지 않거든요. 우리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 그때 힘이 없어.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진 거야. 다시 힘을 뭉쳐. 다시 한번 싸우자. 이러한 분위기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냐면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예요. 그럼 아수르가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섭정왕으로 세웠는데 남유다까지 점령하면 애굽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꾸 정치적으로 야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힘이 없어? 무기 제공해줄게. 너희들 만약 위험하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줄게. 애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하고 뭐 아람 지역 근쪽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
다 멸망해버린 다 그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야 해볼 만하다 싸우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 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굽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애굽 도와주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호세아도 그렇게 했고, 만약 그렇게 하면 멸망해 버릴 겁니다. 이스라엘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겁니다. 호세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죠. 때마침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티글랏 빌레셋이 죽고요. 살만에셀이 새롭게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란기가 있었던 거죠. 아수르에. 그때를 틈타가지고 배신을 했는데 살만에셀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 여기 이쪽 지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놈들이 우리가 잠시 좀 왕권 교체기에 있다고 해서 반란을 피워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호세아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도성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항복을 안 해요. 왕이 잡혔는데도, 포로로 잡혔는데 왜 항복을 안 할까요?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호세아를요. 저 사람 우리가 왕으로 세운 사람도 아니고, 보통은 왕이 항복하면 다 백성들이 항복하는데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3년 동안 왜 견뎌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구력을 발휘하면 저쪽 남쪽에서 애굽의 원병이 온다. 그들이 도와준다고 그랬다. 분명히 올 것이다. 야, 보통 그 대군 앞에서, 아수르라는 군대 앞에서 아무리 저기 사마리아 성이 뭐 이렇게 요새이긴 하지만 음식도 부족해지고 그럴 텐데 3년 동안이나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참으면, 기다리면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애굽이 도와준다. 근데 애굽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3년이라고 하면 3년도 필요 없죠. 3개월 이내만 하더라도 애굽이 보내려고만 하면 원병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약속했던 애굽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남북관계 대치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얽혀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의뢰해야 하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아모스가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실현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나라가 끝나고 멸망해 버린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웬만한 나라는 정말 잔인무도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정말 잔인한 나라예요. 오죽하면은 요나에게 가서, 야,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너 니느웨 아수르 성 가가지고 저 사람들 회개시켜라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정말 나쁜 놈들.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 그거 따를 수가 없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도망쳐 버렸잖아요. 배 타고요. 그 정도로 이 아수르는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잔인하게 통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전쟁이 패배한 나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왕만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주시켜 버리죠. 예. 본문 6절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유배시킵니다. 너 계속 그 나라에 있으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반역할 수 있으니까 아예 우리나라로 들어와 라고 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 가운데는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다시 또 이동시켜서 그래서 유대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똑같이 그냥 한 사람, 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도록 그리고 고산강가의 여러 곳으로 분할해서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신앙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다시금 또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흩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이 모이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피우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산강가 여러 곳에 두었고 당시 사르곤 숭전 비문에는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27,28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숫자는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6만 명 중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잡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패전국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민족성을 도말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곳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자신들을 죽이고 엇박했던 원수들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이방 나라 땅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이라 불려진 사마리아인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종 혼합 정책에 의하여서 일종의 희생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시당하고 또 아수르 사람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에 있었고, 그럼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10개의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까지 포함해가지고 10개의 지파란 말이에요. 이 10개의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인가? 사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과 같은 일부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각 지방으로 뭐 다 쫓겨나가고 민족적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고 민족이 사라져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겉으로만 보면은. 그러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 하의 본문을 읽고 또 이 역사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의 그 남유다 왕국에서 비춰지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만 있는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모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영토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영토에다가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돌아온다. 너희들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라 하고 그 사람을 다 모든 국토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 국토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역대하 30장인데요. 여기 보면요. 30장 1절 그리고 11절, 18절, 21절의 중간중간 부분인데요. 자, 보발꾼, 이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하고 므낫세는 어디예요? 요단 동쪽이에요.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러, 스불론은 제일 끝입니다.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6월절 드린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께 나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0개의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대표성 있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는 귀족층들은 잡아갔지만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초청을 하였고 그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무교절을 지켰다. 7일 동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겠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남유다에. 그때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자 할 때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초청을 해요. 역대하 34장 9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둔 것이라. 그 거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남아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요, 이사야가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신학이에요. 남은 자. 구루터기, 다 뭉뚱이들은 다 없어졌지만요, 구루터기는 남아 있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구루터기 신학, 남은 자 신학이거든요. 그 남은 자 신학에 대해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신학이에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이 함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로 그냥 남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당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의해서 해방이 되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왔을 때 그 나라를 새롭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도 짓고 성전도 다시 짓게 되어지는데, 에스라가 이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르냐면 두 가지 칭호로 부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8번 사용해요. 에스라가.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을 22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사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에스라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두 지파만 들어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서 염소 몇 마리요? 12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 역시도 유대인을 가리켜서 11번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인을 가리켜서 22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을 예전에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공통된 가치로서 유대인,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거 똑같이 다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바벨론 이후에 회복기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한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라의 멸망은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나라가 멸망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게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제가 시기 가운데 전쟁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대만에서도 들려오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들려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는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좀 끼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다른 나라, 다른 권력,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고, 나중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 애굽 나라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똑같았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가 나라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끝까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아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일,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 그새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멸망해가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눅들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데 주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헐벗고 병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거친 세파처럼 추운 겨울처럼 찬바람이 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지친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이 다시금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그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바라보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자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